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예언한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적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도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관한 것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미래에 관한 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는 타임테이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로 편지 보냅니다.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 자체를 지칭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도시로 보내지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네가 본 것,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있는 일, 세 번째 단락은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런데 19절인 다음 절, 20절을 보니까 네가 본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첫 번째 단락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죠. 요한은 1장 12절에서 7 금촛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촛대는 구약 성경에서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촛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보고 이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도시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편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해를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변절하거나 타협하거나 황제 숭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 속에서 교회들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를 보면 예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보고 변절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2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회방 놓는 것을 막았다라는 말씀을 보았을 적에는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졌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계시록의 예언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구원을 받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보응이 뭘까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에서 촛대를 교회라고 말했었는데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은 교회 건물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모든 교회가 촛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도시에선 지금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고 그것이 심화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는 기점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로마의 다종교 중에 하나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교는 로마의 종교로 인정받기도 했었고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가 아니면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고발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대단히 유행했던 도시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버가목 교회는 완전히 변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안디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일부 교인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일부 교인들이 변절 수준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황제 숭배와 연결된 다종교 문화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구약 성경을 차용하여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경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목 교회와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는 교인들도 있었지만 변절의 수준까지 가는 교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많이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 일부가, 꼭 일부가 문제죠. 일부가 이세벨이라는 선지자에 의해 변절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의 선지자는 유대교, 기독교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음행했다라는 것은 정말 성적으로 음행했다라고도 해석할 여지는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변절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단락에서 특별히 이세벨을 선지자라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선지자 요한의 예언과 선지자 이세벨의 예언 중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사대교회는 이 정도의 변절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의 도시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다가 계시록이 기록된 AD 90년대쯤에 쇠퇴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점차 퇴보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게 신앙이 나태해졌거나 도시 안에서 신앙을 어느 정도 타협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의 순결을 지킨 신자들도 여전히 존재했음을 4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대로 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다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실 정도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교회는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져 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신앙이 나태해졌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다종교 상황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좋은 게 좋지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무지함으로 발생하는 타협과 나태함이 교회를 집어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아시아 7교회 상황들을 보면 교회가 처한 상황은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고 이에 따른 반응들도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어떤 교회는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타협을 해서 권면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변절 직전까지 가는 탓에 책망을 받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7개 편지들 안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각자의 교회들은 저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선지자 요한에게 전달받은 책망의 내용과 칭찬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어지는 비유와 환상들을 읽어 나가겠죠. 달리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7개의 서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교회는 자신들의 편지를 서론으로 하는 다른 메시지의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소아시아 7교회 편지들은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편지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편지 말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 상황들을 서술하는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행위를 안다, 내 상황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앞서 촛대는 교회이고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에선 예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즉, 예수께서는 교회들의 처한 상황, 신앙의 태도, 마음가짐 모두 알고 계시며 이를 선지자 요한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편지 말미에 있는 반복되는 어구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각 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 말미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기다의 동사 헬라어로 니코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한 주도 승리하세요 이런 말과 거리가 멉니다.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정복 전쟁이나 침략 전투에서 승리할 적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니코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교회는 전쟁 상황 중이다라는 것이죠. 뿐더러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들이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승리한 교인들에게 주시는 보상,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승리 보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에덴에서 인간을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였는데요. 영원한 생명 자체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촛대 형태가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촛대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생명나무이고 이는 곧 교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보상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여러 번 레퍼런스, 인용되고 차용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이 말인즉슨 교회는 자신들의 상황을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언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죠. 중요한 점은 교회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특정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책망은 동시에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7개의 서론을 가지기도 하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자체가 하나의 서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7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7은 완전수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7이 완전수인 이유를 천지창조 7일만을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의 7은 동서남북의 4와 하늘, 땅 아래 3을 더하여 나온 숫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하늘, 땅 아래, 즉 모든 지역, 모든 시대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죠. 달리 말하면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소아시아 7교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를 넘어서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 편지들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겨라, 전쟁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편지들의 내용 가운데 도대체 교회는 누구와 전쟁 중이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4장, 5장에 걸쳐서 22장까지 이르러서 논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중점으로 4장부터 2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